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느 날 문득 성경을 펼쳤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뜨겁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말씀이 낯설지 않고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더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성경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머리로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기로 이끄셨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창세기로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정말 평생 읽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언약의 선이었습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아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이어오신 그 언약의 붉은 선이 창세기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언약의 선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려 합니다. 평생 읽어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창세기에 숨겨진 언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5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생명의 언약, 두 번째는 타락과 회복의 약속, 세 번째는 노아와 무직의 언약,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 그리고 5번째는 요셉과 섭리의 언약입니다. 각 주제마다 6개에서 8개의 구절을 함께 낭독하고 그 말씀의 배경과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열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창조와 생명의 언약.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성경의 첫 문장은 논증이 아닙니다. 증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언약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 관계가 모든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자신이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며 일어나셨나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이라고 합니다. 조각상, 모형, 닮은 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당신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숨 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입니다. 매우 좋다, 아주 좋다, 탁월하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 창조의 절정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것 믿으시나요? 묵상 질문 드립니다. 혹시 스스로를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언약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쉬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혼자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관계 안에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언약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느끼셨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창조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숨결이 저희 안에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쓸모없다고 느끼며 지냈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
타락과 회복의 약속.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라틴어로는 프로토에반겔리움이라고 하지요. 인류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무너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셨음을 지금은 믿으시나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은 단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깊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 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선택을 잘못했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능력도 주셨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어떤 죄가 엎드려 있나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살인, 람에게 폭력,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더욱 빛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요? 5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할락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매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동행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나요? 6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딱 3글자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이 역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이미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러나 이 사람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째 주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 1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계약, 약속, 결속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물이 40일, 150일 동안 덮었습니다. 방주 안은 캄캄하고 소리도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절이 계속될 것이다.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고 졌지요. 그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의 질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해가 떴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심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는 회복의 언약을 믿으시나요?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어느 때 나타나나요? 비가 온 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언약의 증표를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 거기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셨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폭풍 같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방주 안처럼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도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는 저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저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제,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75세였습니다. 젊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복이 아닌 되는 복입니다. 흘러가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이 된 일이 있으셨나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곧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후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 실패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으신가요? 5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6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극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두려운 그 자리에도 이미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나요? 7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씨앗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실패한 자리에도 다시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이 저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주제, 요셉과 섭리의 언약. 1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화롭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화롭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이야기는 미움으로 시작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배신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배신보다 강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억울하고 배신당한 기억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으신가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서든 형통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여전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온갖 굴욕을 겪었으면서도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이 요셉에게서 교만을 씻어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성취와 능력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신가요?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요. 배신이 섭리로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상처가 사명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가장 큰 배신과 상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언젠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훗날 요셉처럼
그것을 섭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6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복수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7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원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나쁘게 여겨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까지 선을 향합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악이 선으로 바뀐 경험을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8번째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요,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남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 오늘 그것을 믿으시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이야기는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혼자 감옥 같은 시간 안에 갇혀있는 날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이 해하려 한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의 상처와 배신과 눈물이 주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뀌고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오늘 저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선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언약, 타락 속에서도 이어진 회복의 약속,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 그리고 요셉을 통해 완성된 섭리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이 오늘 저희에게도 유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창세기의 말씀 앞에 서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어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초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랑이 타락한 저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간 폭풍 뒤에 무지개를 놓으신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긍휼이 요셉의 고난을 섭리로 이끄신 그 지혜가 모두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더욱 살아 숨쉬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익숙함이 감동을 빼앗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말씀이 익숙해질수록 그 안에 더 깊은 언약의 선이 보이게 해주세요. 저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언약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사람은 가도 주님의 언약은 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위에 서서 그 언약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함께 창세기에 숨겨진 언약을 따라오셨습니다. 참 오래 걸어오셨지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오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래전에 쓰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폭풍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언약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 하루 입 밖에 내어 한 번 더 고백해 보세요. 소리내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이 입술 위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일도 믿음 라디오에서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